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사람됨과 우리의 삶이 그 품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와 같이 변해가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새번역을 가지고 오면 서번역에서는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선하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악하게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분석,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한국 TV에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인데 쓴 마음이라는 책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 세계라면 그 심리적인 현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만 우리 자신들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리적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누가 봐도 눈이 적당하게 크고 예쁘게 잘 좋은데 자기 스스로는 눈이 작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가 눈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잘 맞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몸이 그냥 늘씬하게 좋은데 건강한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살이 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몸무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안 먹고 거식증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심리적 현실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사람됨도 선하게 바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선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사람됨도 악하게 바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악하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악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선하게 풀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선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외부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나오는 그 행동도 선하고 말도 선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선하고 분위기도 선하고 손짓도 선합니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선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냥 향수 뿌리고 몸 움직이면 향기가 확 날리는 것처럼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뭐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선함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동도 손짓도 눈빛도 분위기도 말도 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가득한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스물스물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선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도구가 좀 필요한데 누굴 사용할까 쭉 돌아보시다가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인물을 들려고 한다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그 바나바 주위에 그 바나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한 그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화목해 만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되었던 그 사울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정말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회심은 초대리 교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회심을 한단 말이야. 초대 교회에 사울의 존재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갔는지 모릅니다.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그 사울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의 손을 붙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한 손은 사울의 손을, 한 손은 교회의 손을 잡고 두 사이를 화목시킵니다. 그 화목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바울을 소개하는 표현인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소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몰라도 돼요. 근데 아가소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선한, 올바른, 착한, 쓸모있는, 좋은, 가치가 있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화목케 하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아가소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울어줘야겠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같이 울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아가소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소사제일교회가 정말 화목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한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고 아가소스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지금 문제로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연약함이 빨리 강건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 아가소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할까, 화목케 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할까 찾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내리셔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꽃에는 벌과 나비들이, 예쁜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쓰레기에는, 배설물에는 똥파리들이 나가나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에 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선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1절은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배경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모든 대적을 물리친 때였습니다.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한 존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궁에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되어지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할까요? 악한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할까요? 악한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놓인,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지면 대부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더 들어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마음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그 향기 나는 그 궁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 밑에 초라하게 있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다윗과 다윗 가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가끔 유튜브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 때, 연예대상 이렇게 시상식 때 그런 유튜브 짤이 돌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배우들이. 그걸 보면 감동이죠. 쉽지 않거든요. 연예인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트로피 들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연예인, 기독교 연예인 그거 한번 쳐보세요. 감동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당신이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님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 예물 봉투에 이런 기도 제목이, 기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 좀 생략하고요. 사업이 점점 성장케 하시고 수익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용케 하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문을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문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마음,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가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좋아집니다. 깊어지고 강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탁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무엘하 7장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어떻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넣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좋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내가 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왕위에 앉기까지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대적을 무찌르긴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예쁘게 받으시고는 그에게 축복을 막 주시는데, 그것이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못한 겁니다. 이 8절부터 16절까지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가문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준 내용입니다. 크게는 5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혹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위만은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예요.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이고 다윗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윗이 비록 그 마음에 가졌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가문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다윗은 감격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한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은 그 받으시고 그에게 동일하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세 때부터 이미 구두 수성공 밑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 토론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 윌리엄 캐리 마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윌리엄 캐리 마음속에 있었던 전 세계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예쁘게 좋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4개에 이르는 언어를 통해서 신약복음과 쪽복음을 번역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학자라는 명예도 받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CCC 총재였던 고 김중권 목사님은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그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김종국 목사님의 마음에 있던 그 선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 또한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민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김중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현재 나의 처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마치 겨자씨 하늘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받으심직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겨자씨만한 작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거목이 일어나는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것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와 같이 초라한 것이랄지라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내 몸을 드리든지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그 크기가 오병이어처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깜빡하면 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때때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의 동기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집례를 했으니 은혜가 넘치는 저 목사님 은혜가 있다,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그 동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제 마음에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임해달라고, 성령님 역사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선한지 악한지,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선하다고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마음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드러나야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발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내려놓도록 매를 좀 들어요. 매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원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던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안수받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지금 안수받는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대단한 것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안수받는 이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위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건네면서 이걸 요청합니다. 나에게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안수하면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도 좀 팔라고 이렇게 돈을 탁 건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괴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자예요. 근데 빌립이 먼저 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을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베드로가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돈을 건넨 겁니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고 스스로 자기가 높은 채 했던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었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대표적인 예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쁜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이죠.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까, 조그만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형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것이 겨자씨 하늘만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형편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그 선한 동기로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목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기 너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악한 마음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하나님 마음에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것이 아니라도, 내 형편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같이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처럼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목의 역사를,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결단하오니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화목케 하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그것이, 그 규모가 겨자씨 하나같이 작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어서 그 선한 마음을 품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품음으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